오늘 예수님의 성탄과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앞일에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지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해서 이유를 알 수 있는 불안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불안은 존재에서 떨어져 나온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탄의 그 모든 은총을 우리가 널리 전파하는 것은 이 근원적인 인간의 불안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면 우리도 마음의 근원적인 불안을 떨쳐버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맑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창세 전부터 작정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의 존재가 되고 죄악 가운데 허무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7, 80 산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 그야말로 신속히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신속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수에 좋은 일도 많고 영광스러운 일이 적지 않지만 그러나 수고와 슬픔만이 더 마음에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떨어져 나온 후부터 인생의 삶은 저주의 삶, 가시와 엉겅퀴의 삶, 그리고 필경은 흙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복음의 메시지가 그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통하여 더 구체화되고 더 명백하게 예언되고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참으로 놀랍고 탁월한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오늘날 우리가 정의와 공의 사회를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수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에서 부패와 공의는 서로 악순환, 서로 엇갈리면서 진행되어 왔지, 어느 한 세상 영원하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선지자 미가가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시대 여러 선지자의 예언과 말씀대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아직 부분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최후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자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찔리고 피를 흘리고 대속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 은혜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임할 걸 믿습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절대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지극히 높이사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100% 완수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그 신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성취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본을 또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삶의 근원적인 불안과 허무감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뚜렷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100% 아닐지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잉태했는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아마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왜 어머니가 그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고 사무엘은 아마 기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아이들은 한 3살쯤에 젖을 뗐는데 젖을 뗀 후에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은 3살부터 하나님 성전에 살았어요. 그런데 사춘기도 없어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무엘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역사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지파 공동체의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바꾸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고 사울에게 기름 부사 초대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제는 왕정국가로 주변 나라들에게 밀리지 아니하고 속박을 받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제국이 형성되는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심지어 나라가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예레미야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워낙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 오늘날에는 그런 표현도 오늘날 학생들이나 그 집에서 참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잘못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 올바르게 훈계하기 마련인데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훈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약소국 유다를 자기 맘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강대국이라고 해서 함부로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고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미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셔서 주의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태에서부터 택정을 받고 모태에서부터 성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여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정욕의 사랑도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그야말로 삼손이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져 버린 거죠. 들릴라가 매일매일 삼손에게 조르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당신은 힘의 근원의 비밀을 말하지 아니한즉 어찌 나를 진실로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삼손을 괴롭게 한즉 사사기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셨다. 들릴라 유혹에 빠져서 자기 힘의 근원을 얘기한즉 삼손이 잘 때 들릴라가 머리털을 깎았어요.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삼손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서원의 맹세가 끊어져 버리고 그 서원의 맹세가 끊어져 버리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서 결국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가는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거대한 지붕을 바치는 기둥을 밀어뜨리며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순 것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출생과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삼손처럼 어머니가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보람있고 기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살면 끊임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끊임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전도서를 쓰고 그 삶을 비탄 가운데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므로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삶의 긍지와 보람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전에 부흥회 때 하는 것이 예수 천당 하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천당 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거 참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죠. 이 땅에서 어찌 살든 100년밖에 못 살고 천국 가서는 영원히 살 거니까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야죠. 그런데 만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막판에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그거 아주 간단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도 가게 됐으니까 괜찮은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또 어릴 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부터 믿어야 될 까닭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천당 가라는 그것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젊고 힘이 있을 때,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삼손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나실인의 규례를 들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어기고 삭도를 머리에 대므로 실패했지만 삼손의 부모님은 넌 절대로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 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릴 때부터 삼손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참으로 기쁨이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화 이제 쿠오바디스 도미네인데 원래는 도미네 주여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얘기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빠져나가서 남쪽으로 나가면 아피아 가우도를 내려가고 있을 때 저쪽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성급하게 달려가서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로마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피해 나온 로마를 향하여 내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로마는 박해와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평화를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박해를 피해가는 베드로에게 내가 도망가면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후련히 깨닫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어려운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눈먼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눌리고 시달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일찍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일찍 부름을 못 받았는데요. 나이가 40, 50이 되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시 헌신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시작하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이제 우리는 사랑받은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모든 남편과 아내, 자식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먼저 믿은 크리스찬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의 동료를 위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주의 사명자요 대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으로 직접 나가서 선교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후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회 환경도 개선하고 구조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 환경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인간 사회, 모든 동물들도 모든 짐승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또한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일을 이 나라에서도 탄소 제로의 그런 모든 운동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자연이 잠잠해진 것이고 오늘날 극심해진 자연재앙이라든지 코로나의 바이러스 그런 모든 것도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했기 때문에 온 병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그 사실을 알았든지 아니면 젊을 때 믿었든지 아니면 80세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이제부터라도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나아간다 마음에 결단하여 그 길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심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으로 충만하여 보람찬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